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우리 경배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송시 교동문은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매자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이치를 쫓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지나 했더니 다시 재확산되어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하고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후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일상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에 힘쓰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 여러분 크게 하지 마세요. 힘들면 숨이 차면 그냥 짧게 소리 적게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진리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8쪽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양대 안 하니까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원군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완화지역인 강원도는 완화지역이에요. 강원도 방침에 의하여 우리 군 적용 기준을 결정하여 이게 철원군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안내하오니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조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 주요 내용 시행기간 2020년 8월 23일 3일 0시부터 9월 6일 24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날 자정까지예요. 2주간입니다. 매 예배 기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50명 채 안 될 거예요. 지금 예배 오는데 책임자 종사자 수칙이 있는데 이용자 수칙만 말씀드려줄게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속죄예배예요.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그 다음에 우리는 전자 출입 명부 못하니까 소개 출입 명부 작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상 확인 우리 하고 있고요. 유상 증상 등 증상자 등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요 코까지 해야 됩니다. 코로 전염이 되니까 예배 드릴 때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세요. 다른 사람 민폐 끼치지 마시고요. 이용자 간 최소 2m 이상 간격 유지.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최소 1m인데 한 좌석에 2명 그게 가요 앉아야 돼. 근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외국에서 발표된 것 보니까 기침하면 8m까지 간대. 8m. 야, 비말이 그 정도. 애취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일상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2m 아니면 된대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4, 5m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내가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속회 예배 제가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속회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새벽 기도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 우리 한 12명 나와요. 이건 띄엄띄엄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수요 예배도 우리 10몇 명이에요. 또 줄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완화지역이에요. 서울은 2.5단계, 토요일 날부터 자정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 밤이 난리가 났더라. 금요일 밤에 젊은이들이요, 야, 때는 이때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 놀러 가야 된다. 그래서요 막 타닥타닥 붙어서 하여튼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 야,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요 괜찮아요. 거기서 야유에서 먹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걸리는 지역이 그냥 발생지가 되는 거예요. 홍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홍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생겼다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온 사람이 거기서 확진이 됐으니까 다른 데에서. 우리도 그래요. 운천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증세가 이상하니까 철원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확진한 거예요. 확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원군에 한 명 확진자,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검사한 지역에서 행기면 그곳에 발행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에서 걸려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그냥 신철원 감리교회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장소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9월 6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더 조심하시고 또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하대요. 2,000명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통계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그랬어요. 제네바 선언에 히포크라테스 선언이 있어요. 이게 의사들이 의사가 된 다음에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선언한다. 멋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요. 간호사는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선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의사들이 파업한대요. 파업해.
의사들이 파업하면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근로자 노동자가 파업하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의사 파업하면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 의사가 감당해야 될 거 간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할 걸 간호사가 하면 불법 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요. 예?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직한 집단이 대한의사협회예요. 의과대학이 내년부터 의대생들을 뽑으면요 그들이 개업하고 그들이 의사에 종사하려면 몇 년 걸리냐면 의과대학 6년 나와야죠. 인턴 레지던트 4년 거치면 10년이에요. 10년 거쳐서 바로 의사 개업 못합니다. 15, 16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15, 16년 후에 의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당장 지금 부족한데 아산시에 가면 아산시가 31만의 인구입니다. 거기에 입구 쪽에 병원 하나 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장이 이야기를 한 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충청도에서 천안이 제일 크고 아산이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천안에 의과대학이 둘 있는데 이 의과대학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개 수도권 아이래. 졸업하면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간대. 그래서 아산에 있는 우리 병원도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의사들 부인 얘기가 아산시에도 돈을 더 많이 줘도 더 많이 줘도 수도권으로 가자고 그런대. 수도권으로 부인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있다가도 그냥 부인의 얘기 듣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다. 그런데 서울은요 그냥 의사 평균 월봉이 얼마냐? 1,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전라남도가 1,700만 원 줘요. 제 조카가 개업한 의사 병원에는요 신경외과 의사 얼마 주냐고 물어봤더니 1,500만 원 준대요. 월봉. 많이 받죠 여러분. 1,500만 원 받는 직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의사라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어요. 선서로 끝나지 말고 선서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진짜 실천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러는 게 아니죠. 국경 없는 의사회 아니면 지난번에 한양대학교 병원장 하다가 정년 은퇴를 했어요. 병원장들 보통 정년 은퇴가 62, 3세, 대학 교수가 65세니까 그 정도 하는데 그 양반이 저 강원도 양양에 양양군 보건소 소장으로 내려와서 남은 세월 제가 어렵고 힘겨운 이곳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습니다. 오라 하는데 그렇게 많았대.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또 큰 대형병원에서도 오라고. 그분은요 명의더라고. 명의. 수술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명인데 그분이 양양 보건소장으로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서했으면 선서한 대로 해야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꼭 의사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사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8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성도가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곧 사랑이라 말씀했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줄거리예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요약된 거란 말이에요. 대강령은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줄인 거예요. 이게 대강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은 모든 덕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고 기독교적 신앙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나오죠.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스톨게가 그랬어요. 가족 간의 애정 관계예요. 국민들이 그들의 지배자에 대해 가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아니면은 공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게 스톨게 그래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이나 부부 간의 사랑을 의미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기도 하죠. 아가페 그래, 아가페.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가페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랬대요. 바울은 이미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그랬어요. 즉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거예요. 사랑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해도 그걸 다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하듯이 사랑 역시 계속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즉 부채 의식을 갖고서 끊임없이 이웃을 늘 사랑해야 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죠. 부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갚을 수 없어요.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사랑과 비슷한 건요,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래도 조금 가까워요. 이게 이제 필리아적인 사랑인데, 이게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가페적인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리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부채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을 하면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율법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충만이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충만함의 극치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단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명령했으면 지켜야죠.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본문의 11절, 14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벌써 그때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요, 주님의 재림을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생활하던 밤이 깊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할 수 있는 아침이 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에 이게 유출복 겉옷을 벗어요. 잠옷을 입잖아요. 잠옷 안 입더라도 어떤 옷을 입고 자겠죠. 잠옷을 훌훌 벗어버리듯이 어두움의 행위를 제거하라 그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뭘 입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성결한 생활과 영생의 소망하는 삶, 영생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되게 어수선해요.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모든 우리 일상이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네는 지난번에 9명째까지 있다가 그 위에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것도 유부에 가서 걸려온 사람들이죠, 사실은. 지난번 며칠 전에 온천에서 이제 학생자 한 사람이 돌아다녔죠. 여기 삼풍 음식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태국마트 들려서 바로 갔대요. 그래서 그곳 소독하고 그 문 좀 닫고 소독하고 문 다시 열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막 발현이 되잖아요. 지금 무증상 환자, 특히 젊은이들은요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무증상이나 유증상자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건 양은 거의 똑같아. 양은 그냥 무증상자들이 걸려요. 그럼 무증상자들이 되었던 사람이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는 사람이에요. 면역력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몰라.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살지요. 전화들 많이 받을 거예요. 집에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교회도 가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들은 어때? 막 돌아다니는데 서울의 젊은 사람들은 2,500명 중에 300명? 체크기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 아니에요. 200 몇십. 이제 어제 299명 이게 증상자가 269명인가 나왔다는데 적죠? 사실은 코로나로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다른 질병으로 걸려 죽은 거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살해서 37명이 죽어요. 교통사고 나서 1년에 3,000명 내지 5,000명 죽습니다. 폐렴으로요 몇천 명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죽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이냐? 이거 빨리 막지 아니하면 더 이게 큰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이미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살아,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같이. 그러면서 치료하고 이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생활 수칙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걸리는 건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고 하는 건요, 이게 민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욕먹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죄악된 어둠의 일로 방탕하거나, 이게 방탕이라고 하는 건요 흥청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술 취함, 음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절제한
성적인 타락이에요. 호세, 그 다음에 쟁투와 시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랬어요. 정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육체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도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덕을 끼쳐야죠. 너그럽게 돼야죠. 배려해야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받고 존경받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제멋대로 살아도요, 교인들은요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보다 뭔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신자는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다고 다 배울 게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13절에도 그랬죠.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열매 맺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친구 따라 장애 가면요 어떻게 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장날에 가서 같이 행동해야 되잖아요. 각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악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된 가운데 이게 물어봤는가 봐. 사람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이게 개신교, 캐톨릭, 불교 물어봤는데, 야, 우리가 되게 부정적이더라고. 개신교 사람들. 불교, 우상을 섬기는 불교인들보다 우리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캐톨릭을 신앙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죠, 사실은. 책임감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졌어요.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 본문 잡은 건 아니에요. 우리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 교육국에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본문도 잡습니다. 요새는. 그러면 그게 강단과 목회도요. 우리 교단지인데 목회자에게 파는 책인데 이때에 맞춰서 설교 본문 잡은 거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 제13주에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비슷한 곳에 잡았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잡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좀 반성할 건 하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럼 누구든지는 그때 마태복음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적게 잡아요. 적게 잡아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그래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런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몸부림쳐 봐야죠. 말씀대로 살리고 생명 다할 때까지 살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언행 일치가 돼야죠.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주님에 대하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가 처한 환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속상해요, 여러분. 제가 말은 다 못해도요, 저도 많이 속상해요. 목회를 평생 하면서 이런 때가 없어요. 이런 때가. 예배를 드리라 봐라. 이게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이거 간섭받은 때는요, 이때뿐이에요. 언제 법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염병 관한 법 중에서는요, 교회도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더라고. 다 법에 근거해서 해요. 언제 만들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따라야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법을 무시하면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죠. 저 어디에 동남아시아 살던, 미국에 가서 살던, 미국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철저합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공권력이요 우리나라가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대. 미국은 그런 나라가 살아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면요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예요. 엄마 부대 회장인 주국선 여사가 그랬대.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라고. 아이고야, 좋은 나라네.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 갖고, 여러분 시민의식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지역은 2단계지만 다른 지역은요 2.5단계입니다. 어제부터는 9시 후에는 음식점에 갈 수도 없고요.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집합장소가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핍박받기 비슷한 것도 당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어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지혜롭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종식이 되어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이후가 더 발전지향적인 사회 또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연금으로 주일연금 드렸고요, 의무금으로 11조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허병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자. 내가 주께로부터 복받고 산다 고백하느니 되게 해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날마다 일마다 어려운 이러한 때에도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더 나아가는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해서 더욱 절실히 느끼고 또 체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특별헌금, 소원두고 번제헌금, 성미, 성단, 장식 헌금도 드립니다. 하는 일터와 생업이 복되게 하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임대료 아버지 내지도 못하고 관리비까지도 낼 수 없는, 그 다음에 직원들 봉급도 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로나가 정식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 복귀하여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식탁에 기름지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 그릇이 단계를 품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속회 예배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9월 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으로 인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예요. 수도권은 2.5단계고요. 전라도 광주는요 거의 3단계 수준이더라고요. 대형 교회인데도 70명이 모였다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광주에서 큰 교회예요. 70명 모였대. 그런데도요 주일날 와가지고 모였다고 막 현관에서 막 싸웠다네. 이야. 광주는 벌써 3단계 정도 됐어요. 지난 주일에 경기도 지역도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대. 공무원들이 다 나왔대.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다 봤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50인 이내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그다음 수요 기도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9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월삭 기도회로 드리고요. 안수 기도회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교육자 복원 주일인데 이걸 연기해야 되나 그랬는데 교단에서 정한 날이니까 뭐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좀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시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우리가 이게 떡 하지 않는 분 없으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도시락에 맛있는 떡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매주일 우리가 중식비로 12만 원 들어가는데 한 번 떡 하는데 20만 원 정도, 그 안에 18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다음 주일에는 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서에서 광고하실 일 있습니까? 없으시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묵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말 때문에 우리 빠져보시고 인사만 안 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대신할게요. 우리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이래로 우리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거 빼놓고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계속됩니다. 한 6, 7월 되면 잠잠하거나 종식될 줄 알았고, 가을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점 더 2차 감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을 지고 초겨울 되면 독감과 같이 이렇게 전염이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가 이야기도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전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고 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다 참 살아가는데 조금 우리가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